천하를 호령하던 천마신교의 본거지 만마전이 붉은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조차 이 비극적인 최후를 슬퍼하는 듯 검은 먹구름 사이로 핏빛 번개가 끊임없이 내리치며 대지를 울리고 있는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조천. 평생을 형제처럼 믿고 따랐던 나에게 독을 쓰다니. 우리가 함께 천하를 통일하자고 맹세했던 그 도원결의는 전부 거짓이었던 말이냐? 대답해라 이 더러운 배신자야. 백운, 자네는 너무 순진해서 탈이야. 천하제일인의 자리는 오직 한 명만이 가질 수 있는 법. 네가 쌓아올린 명성과 무공, 그리고 네가 가진 기연까지 이제 전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편히 가라, 친구여. 차가운 칼날이 심장을 관통하는 고통보다 믿었던 이에 대한 배신감이 그의 영혼을 더욱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는 마지막 순간 백운의 눈동자에는 꺼지지 않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음 생에 있다면 나는 결코 멍청하게 당하지 않겠다. 내 모든 것을 앗아간 너희들에게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되돌려주마. 조천, 내 놈의 목을 내 손으로 비틀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천하제일인 백운의 전설은 허무하게 막을 내리는 듯했습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하던 그의 의식이 끊어지려는 찰나 가슴속에 품고 있던 낡은 회중시계가 기이한 푸른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안 돼. 죽고 싶잖아. 그놈을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 눈을 감을 수 없어. 으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뜬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가 아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천장,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연무장의 기합 소리. 이곳은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이 손은 굳은 살이 박히지 않은 매끄러운 손바닥, 그리고 단전에서 느껴지는 미약하게 짝이 없는 내공. 설마 내가 과거로 돌아온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추바등이란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벽에 걸린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천마력 3년. 그가 문파에 입문하고 가장 멸시받던 시절, 바로 20년 전의 오늘이었습니다. 신은 그에게 복수의 기회를 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 조천, 내 놈이 훔쳐갔던 그 기원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들, 나는 전부 기억하고 있다. 이번 생의 주인공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백운은 곧바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금 그의 신부는 외동제자 중에서도 가장 꼴찌인 잡동사니.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훗날 천하제일인이 될 수 있었던 모든 무공 비급과 비기들이 생생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내 수준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자하동에 숨겨진 비급이다. 전생에서는 조천놈이 우연히 발견해서 고수로 거듭났었지. 하지만 이번에는 어림없다. 그 힘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될 테니까. 그때였습니다. 거만한 표정을 한 무리의 사내들이 백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과거 백운을 괴롭히며 지옥 같은 나날을 선사했던 하급제자 마철과 그의 패거리들이었습니다. 마철, 기억나는군. 내 점심밥을 뺏어먹고 훈련 때마다 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던 쓰레기들. 전생에 나는 너희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 지금은 내 놈들이 그저 귀여운 벌레로 보일 뿐이다. 마철은 백운의 달라진 눈빛을 눈치채지 못한 채 여느 때처럼 비아냥거리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이 백운의 멱살을 잡으려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치워라. 더러운 손으로 내 옷깃을 스치기만 해도 그 손목을 분질러버릴 것이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예언이다, 마철. 지금 당장 꺼지지 않으면 평생 밥숟가락을 들지 못하게 해주마.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언제나 겁에 질려 도망치던 백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많은 전장을 누비고 돌아온 장군과도 같은 위압감에 마철이 일당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해. 지새끼들을 상대하느라 힘을 뺄 시간은 없다. 해가 지기 전에 자하동으로 가서 천마실록을 찾아야 한다. 그것만 있다면 단숨에 인류곳으로 도약할 수 있다. 백운은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인적이 드문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절벽과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은 제자들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었지만 백운은 망설임 없이 덤불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이 바위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바위처럼 보이지만 특정 혈두를 짚어 내공을 주입하면 입구가 열리지. 전생의 조차는 이곳에서 비급을 얻고 나를 짓밟았어. 이제 그 운명은 바뀌었다. 우웅 하는 낮은 진동음과 함께 거대한 바위가 천천히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한 고대 무공의 기운.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전설적인 비급이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찾았다. 천마실록, 그리고 영약인 만년설삼까지. 이것들이라면 파괴된 나의 단전을 복구하고 남들이 10년 걸릴 수련을 단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 기다려라, 당호의 놈들아. 백운은 지체 없이 만년설삼을 씹어 삼키고 자리에 앉아 운기조식을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며 막혀있던 혈관을 뚫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뼈가 재배열되는 고통이 따랐지만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으드득, 이 정도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심장이 뚫리던 그날의 고통에 비하면 간지러운 수준이야. 더 돌아라. 내공아, 더욱 거세게 회전해서 내 육신을 초월의 경지로 이끌어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굴 밖에는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백운의 몸을 감싸던 붉은 기운이 서서히 푸른색으로 변하며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 하룻밤 사이에 이류 고수의 벽을 넘어 인류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후, 성공이다. 몸이 깃털처럼 가볍군. 내공의 순도 또한 전생의 전성기 시절 못지않아. 이제 이 힘을 시험해 볼 때가 되었어. 마침 밖에서 불청객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군. 동굴 밖에는 회풀을 든 마철 패거리와 그들의 뒷배인 외당 장로가 서 있었습니다. 금지구역에 들어간 제자를 처벌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배군을 제거하고 그가 찾은 보물을 가로채려는 독셈이었습니다. 거기 숨어있는 쥐새끼가 누구냐? 금지된 구역에 들어온 죄는 죽음으로 다스린다. 얌전히 기어나와서 무릎을 꿇는다면 고통 없이 보내주마. 조천, 내 놈이 직접 행차하셨군. 20년 전에는 네가 나를 심판했었지.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네가 내 발 아래 꿇게 될 것이다. 이 더러운 위선자야. 조천은 배군의 기세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작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풋내기가 감히 장로에게 대든다는 사실이 가소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짓 하나로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작 저런 놈들로 나를 막겠다고? 너희들의 검은 너무 느리고 동작에는 빈틈이 너무 많아. 보여주마. 진정한 천마의 검술이 무엇인지. 천마검법 제1식 혈광섬. 번개가 치듯 순식간에 지나간 검광. 달려들던 부하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검은 모두 반으로 잘려나가 있었고 배구는 이미 조찬의 코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공이 없는 패급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검술을. 넌 대체 정체가 뭐냐? 살려줘. 무엇이든 다 주겠다.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이 참으로 추하구나 조찬. 전생에 나는 내 놈의 그 가식적인 미소에 속아 넘어갔었지. 하지만 이번에는 속지 않아. 너는 살아서 내 복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배구는 조천을 죽이는 대신 그의 단전에 은밀한 금제를 심어 놓았습니다. 이제 조천의 생사 여탈권은 배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배군이 그리는 거대한 복수국의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앞으로 내 명령 없이는 숨도 크게 쉬지 마라. 네가 가진 권력, 돈, 정보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써라. 만약 거역한다면 내 뱃속의 기운이 폭발하여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날 밤 문파의 권력 구도는 아무도 모르게 뒤바뀌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던 낙지생이 어둠 속의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배군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찾아야 할 기현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목표는 빙해의 꽃이다. 북쪽 설산에 숨겨져 있는 그 영약은 내 한 불침의 육체를 만들어주지. 그걸 얻어야만 내가 익힐 천마신공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어. 쉴 틈이 없다. 배군은 즉시 조천을 시켜 북쪽으로 가는 원정대를 꾸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문파의 임무 수행이었지만 실상은 배군의 개인적인 보물찾기였습니다. 그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멈춰라. 이 앞은 서린들의 영약이다. 전생에서는 여기서 매복의 당의 절반이 죽었었지.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놈들이 튀어나올 위치, 시간, 숫자까지 나는 모두 알고 있다. 배군의 지시에 따라 제자들은 미리 함정을 설치하고 대형을 갖췄습니다. 잠시 후 눈보라 속에서 거대한 서린들이 포효하며 튀어나왔지만 그들은 배군이 파놓은 덫에 걸려 허무하게 쓰러졌습니다. 보아라. 미래를 아는 자에게 기습이란 통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그저 내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장기말일 뿐이야. 자, 이제 길은 뚫렸다. 저 동굴 안으로 들어간다. 빙해의 동굴 깊은 곳, 영롱한 푸른빛을 내뿜는 꽃 한 송이가 얼음 위에 피어 있었습니다. 천년에 한 번 핀다는 전설의 영약 빙해화. 배구는 떨리는 손으로 꽃을 꺾었습니다. 이것이다. 이 차가운 냉기만이 내 몸 안의 뜨거운 마귀를 중화시킬 수 있어. 이제 나는 음과 양, 정과 말을 아우르는 완전 무결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엄청난 냉기와 열기가 충돌하며 동굴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배구는 고통을 악물고 참아내며 두 기운을 단전으로 모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등 뒤로 희미하게 용과 호랑이의 형상이 떠올렸습니다. 우와, 느껴진다. 전생에 나조차 도달하지 못했던 경지, 천마신공 제5성, 용호상박을 벌써 깨우치다니. 이제 강호의 10대 고수들과 맞붙어도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배군이 힘을 얻고 돌아왔을 때 문파에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파의 명민세가들이 연합하여 천마신교를 압박해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쟁에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남궁세가와 화산파가 연합하여 우리 지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주님은 폐관 수련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고 이대로라면 본교가 위험합니다. 호들갑 들지 마라. 남궁세가의 늙은이들이 쳐들어올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우리 구역의 광산을 노리고 온 것이지. 내가 직접 나가서 환영해주겠다. 전생에서는 이 전쟁으로 인해 문파의 전력 절반이 손실되었고 배군 또한 큰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배군은 적들의 작전과 이동 경로를 훤히 꿰뚫고 있었으니까요. 매복조는 계곡 양옆 절벽에 배치하고 궁수들은 숲속에 숨겨라. 적들이 다리를 건너는 순간 퇴로를 끊고 포위 선멸한다.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이것은 사냥이다. 남궁세가의 연합군은 자신만만하게 계곡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천마신교가 내부 분열로 약해졌다고 판단했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고요했던 계곡에 죽음의 피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이다. 쏴라. 하늘을 뒤덮는 화살비로 놈들에게 지옥을 보여줘라. 오늘 이 계곡은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어리석은 정파의 위선다들아.
계곡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화살비에 이어 굴러떨어지는 바위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튀어나오는 암살자들. 남궁세가의 고수들은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궁세가의 가주 남궁혁, 내 놈이 숨어있는 곳은 알고 있다. 비겁하게 부하들 뒤에 숨지 말고 나와라. 네가 자랑하는 창군검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직접 확인해주마. 화려한 가마문이 부서지며 백발의 노인이 검을 들고 튀어나왔습니다. 남궁역, 당대 5대 고수 중 하나로 불리는 강자였습니다. 그의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검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찢어발길 듯했습니다. 오, 역시 썩어도 준치라더니 기세는 좋군. 하지만 너의 검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세 번째 초식에서 왼쪽 옆구리가 빈다는 것. 전생에 내가 그걸 몰라서 고전했었지. 두 고수의 격돌은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길어질수록 남궁혁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내뿜는 모든 공격이 마치 미리 읽힌 것처럼 막히거나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다. 내 놈의 그 자랑스러운 검술도 가문의 명예도 여기서 끝이다. 천마검법 제3식 암흑참 지옥으로 떨어져라 남궁혁. 거대한 검은 충격파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 남궁역의 검은 두 동강이나 있었고 그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고수가 이름 없는 청년에게 패배하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살려두지는 않겠다. 너를 살려보내면 훗날 더 큰 화근이 될 테니까. 이것이 강호의 비정함이다. 원망하려면 약한 너 자신을 원망해라. 남궁세가와의 전쟁은 천마신교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 전투의 1등 공신인 백운의 이름은 순식간에 교내에 퍼져나갔고 그는 소교주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소교주라. 전생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위치야. 하지만 내 목표는 고작 그 정도가 아니다. 나는 천마가 되어 이 썩어빠진 무림 전체를 뒤집어 엎을 것이다. 하지만 백운의 급격한 성장을 질투하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현교주의 첫째 아들 혈마였습니다. 그는 백운을 눈의 가시로 여기고 암살자를 고용해 밤을 틈타 침입시켰습니다. 주위 새끼들이 또 들어왔군. 혈마 형님, 이렇게 상급하게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는 이 암살자들은 내 검에 먹이반도 할 뿐입니다. 암살자들은 최정의 고수들이었지만 이미 기감이 초인의 경지에 다다른 백운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검광 몇 번에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시체 하나를 남겨서 혈마에게 보내라. 그리고 전해. 다음번에는 암살자가 아니라 형님이 직접 오셔야 할 겁니다. 라고. 이것은 선전포고와. 혈마와의 전면전이 불가피해진 상황. 백운은 더 강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문파의 금지된 구역인 마의 숲으로 들어가 전설 속의 마술을 사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흑염룡의 심장, 그것만 있다면 내 내공은 단숨에 60년을 뛰어넘을 수 있어. 목숨을 건 도박이지만 리스크 없이는 얻는 것도 없는 법이지. 숲의 중심부에서 마침내 마주친 흑염룡, 집채만한 덩치와 검은 화염을 내뿜는 괴물이었습니다. 백운은 공포 대신 흥분을 느꼈습니다. 전생의 기억 속에 놈의 약점이 생생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지져라. 내 놈의 영리는 목덜미 세 번째 비늘 아래 있지. 불을 뿜으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이 바로 네 제삿날이다. 백운의 검이 정합히 용의 용린을 꿰뚫었습니다. 흑염룡은 고통에 몸부림치다 쓰러졌고 백운은 그 심장을 취해 그 자리에서 흡수했습니다. 폭발적인 힘이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으아, 힘이 넘친다. 이제 혈마 따위는 두렵지 않아. 아니, 교주조차도 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진정한 마가 되었다. 숲을 나온 백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폐기는 주변의 동물들을 기절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혈마가 있는 본전으로 향했습니다. 혈마, 나와라. 네가 보낸 암살자들의 답례를 하러 왔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차기 교주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결판을 내자. 혈마가 분노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위대인 혈영대를 이끌고 백운을 포위했습니다. 수적 열세였지만 백운은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건방진 놈, 감히 대공자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다니. 내 놈의 사지를 찢어 성벽에 걸어주마. 공격해라. 숫자가 많다고 강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저 불나방일 뿐이야. 내 새로운 힘, 흑연마공의 재물이 되어라. 다 쓸어버려주마. 단 일격이었습니다. 혈마가 자랑하던 친위대는 순식간에 전멸했습니다. 혈마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쳤습니다. 괴물, 백운은 이미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괴물이었습니다. 형님, 왜 도망치십니까? 천하를 가지겠다던 패기는 어디 갔습니까? 자,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군요. 당신이 가진 혈마궁과 내 천마실궁, 어느 쪽이 위인지 켜러봅시다. 궁지에 몰린 혈마는 금지된 술법을 사용하여 폭주했습니다. 그의 몸이 붉게 부풀어 오르며 이성을 잃은 괴수처럼 변했습니다. 하지만 백운은 그 모습조차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성을 버리고 힘을 택했군. 짐승이 된 자는 무인의 상대가 될 수 없다. 편안하게 보내주마. 잘 가라 나의 형제요. 백운의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온 순백의 기운이 혈마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폭주하던 혈마의 움직임이 멈추고 그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쓰러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후계자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내부의 적은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진정한 원수는 따로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황궁의 늙은이들아. 그날 이후 백운은 공식적으로 소교주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누구도 그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했고 천마신교는 백운의 지휘 아래 전례 없는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초천, 준비는 되었나? 이제 강으로 나갈 시간이다. 청파놈들이 숨기고 있는 천년의 비기를 모조리 회수하러 가자. 세상은 내가 지배한다. 백운의 야망은 문포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의 지식을 이용해 강호 전체를 자신의 소나기에 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무림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전생에 나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 생은 다르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나를 막는 자는 신이라 할지라도 베어버리겠다. 회귀한 천마, 백운의 전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과연 그는 운명을 비틀고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피와 강철의 대서사시,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